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거룩한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바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맞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괴로워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고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육체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하는 정말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요, 정말 수많은 백성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주님께 가해졌던 그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하실 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심판을 받았어야만 하는 바로 이러한 자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며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결정하시는가? 바로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홀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그 중심된 그 수제자 그룹,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함께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세 명에게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합심 기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모든 공동체 모든 숲마다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가?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그 주변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때에도 모세는 혼자 가진 않았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모세를 돕기 시작해요. 바로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특히 1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서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였어요. 여러분, 그 손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3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문 자체를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델을 발견하는데,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이 뭐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왜 주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그 마음을 있는 대로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면치레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슬픔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바로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그 다음 이런 기도를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은 여러분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밥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밤을 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밤이 샌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과정은요, 자신의 뜻을 꺾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꺾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라보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악한 마귀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을까요? 그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내 인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날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를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구 계획이 좋겠어요? 내 계획이 좋겠어요? 그분 계획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 좋겠습니까? 그분의 뜻이 좋겠습니까? 누구 뜻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언제나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 앞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지만 이 기도를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그때 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어지는 40절과 4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죠?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집으로 보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는이 집에 가라.
자는 이 집에 가 이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다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아멘.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육신적 측면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의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실만 바라보는 상태, 내 삶의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여도 그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절망과 낭만과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 상황을 이 출애굽의 장면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 가운데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아주 중대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기도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의 기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먼저 이 백성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 그들의 고백의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게 뭐죠? 기도잖아요. 여러분, 백성들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눈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고백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어떠했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남아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 고백 속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왜 날 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가득한 이러한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절망스럽고, 기도는 했는데 원망스럽고, 기도는 했는데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난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발견해요. 모세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볼지어다. 오늘 너희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과 이 선포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건 모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눈에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죽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 애국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권능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그 밤이 새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기도가 끝이 났을 때 예수님의 이 고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정말 절망스러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었으나, 그 밤이 새는 이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가자. 아멘,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었어요. 일어나라, 가자. 십자가를 향해 가자. 여러분, 얼마나 의연한가요? 얼마나 담대한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 일어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늘 낭만과 절망 가운데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을 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겨우겨우 살던 인생이 벌떡 일어나라, 가자. 나는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든 인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낭망이 떠나가게 하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나 고집했던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던 나의 눈, 상황만 바라보던 나의 눈이 열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